다 함께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주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 꽃과 나무들,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땅 아래 위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잔치인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을 길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들이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백추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다시금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자란 보리가 봄에 결실을 하고 추수하여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수하진 않지만은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입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들로 가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며 직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다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학교를 지도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또한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 위에도 은혜를 다해 주셔서 교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함께 지어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릴레이 기도를 하며 또한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귀한 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귀한 선교육회를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감격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사케 하실 담임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감사와 사랑을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월 밀보리 수확을 마치고 난 후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제로 77절, 오순절,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6월 중순 보리 수확하는 날을 기점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감사하며 즐기를 지켰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드리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분은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한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12월 12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합니다. 릴레이 기도표에 정해진 대로 신청하여
정해진 날짜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표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은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993동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겨울 땅단한 땅에서 땅을 뚫고 나오도록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따스한 봄날 몸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장마비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보리추수의 계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을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보답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터를 주셔서 즐겁게 보람있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나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중심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일을 돌아봅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주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조와 선교헌금, 건초헌금, 겨자씨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들로 통해서 하늘의 창고가 채워지고 이 땅의 양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중에서 구역별 릴레이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2주 동안 다시 연장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2주 동안 기도해 보니까 기도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그 빈자리를 혼자서 다 채우려고 하루에 5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어지면 누군가는 채우게 되는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전교인이 구역장에게 시간별로 내가 2주 동안 1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에 2주 동안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하셔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성장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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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의 할머니랑 제가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밤에 잘 때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쥐고 꼬부랑 고개를 꼬불꼬불거리면서 건너간단다 하고 꼬부랑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너무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를 되새겨 보니까 노래도 있지요. 이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 이런 노래 있어요. 이런 노래에 담겨진 이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노래라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야, 이거 참 슬픈 노래다.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예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한 것, 평생을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식들 키우려고 또 먹고 살려고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산 그 꼬부랑 허리, 그리고 그의 지팡이는 똑바른 지팡이 아니라 어디서 산에서 주워온 꼬부랑 지팡이예요. 사람의 방향을 가리키고 또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지팡이가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조차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이 삶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그가 가는 길은 꼬부랑 길이에요. 꼬부랑 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인생에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넘으면서 그 고난의 길, 한 맺힌 뭔가 묶여있고 꼬여있는 그 길을 평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의 그 정서에는 고개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고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꼬부랑 길을 넘어간다. 이런 고개의 정서가 한국인에게는 이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이라고 그래요. 한 많은 인생을 살다가 한의 고개를 넘어간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그 고개를 넘어왔어요. 어쩌면 유대인들만큼 한 맺힌 인생을 산 사람도 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고,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그 대국에 잡혀서 또 종노릇했고, 그리고 좀 살라고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또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식민지화되어 버려요. 평생은 주인 없는 땅에서 자기가 주인인데 그렇게 한 맺힌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마 그들도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고개를 올라가는 그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그들의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 쓰여진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을 노래하지 않아요. 한 맺힌 인생을 노래하고 그 고개를 못 넘어서 겪게 되는 그 아픔과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고개를 넘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노래합니다. 다르죠? 고개를 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개를 넘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그 한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 한많은 인생, 이 고통스러운 인생, 한 번도 고개 못 들고 살았던 이 세상 너머에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 신앙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고기가 다른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여기도 아마 계신 분들 중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리 수확할 때까지 이거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봄, 여름, 겨울 지나면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봄에 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그리고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하고 굶주림과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보리가 열리는 시간이 딱 되면 그때 다시금 먹을 것이 이렇게 보리를 먹으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 배고픔과 굶주림을 겪을 때 그때 같이 굶주리고 배고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보리를 먹으면서 아이고 살았구나 라고 말 한마디 할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형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해방되기를 기대할 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사는 방향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절기들은 대부분 다 농사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농사 지을 때 때를 놓치면은 농사가 안 돼요.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반드시 뿌려야 돼요. 늦어지면 씨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될 때, 거름을 줘야 될 때, 땅을 갈아야 할 때 이 때를 맞추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24절기를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놓고 계절의 변화에 대응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생일밥 차려주신 것 내가 기억난다고 말씀드렸죠. 생일이 되면 우리 엄마는 항상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밥을 이만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밥을 딱 차려놓으면 오늘 내 생일이구나. 그리고 보너스로 미역국, 또 보너스로
계란 뭐죠? 그 계란찜. 계란찜 맛있어요. 계란찜. 이렇게 해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밥이 쭉 올라가 있고 계란찜이 있으면 내 생일이네. 미역국. 그렇게 해서 소고기 넣은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계란찜을 먹으면 내 생일이구나. 너무 그때는 괜히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가죠. 근데 어느 날 내 생일인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밥이 팽팽한 거예요. 그리고 미역국이 없어요. 계란찜도 없어요. 그냥 시무룩하게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왠지 모르게 화가 막 나요. 왜 나의 생일,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시간, 나의 날, 나의 시간, 나의 날을 왜 엄마는 기억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고 있는 고무신 코를 칼로 탁 잘라버렸어요. 발가락에 톡 튀 나오도록. 그리고는 엄마인데 가서 발가락을 탁 보이면서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미역국도 안 끓여진다고 막 화를 냈어요. 내 시간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나의 날을 기억해 주지 못하면 내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고민을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하게 시간을 절기를 정해놓고 이것만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거는 나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은 꼭 기억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세 개의 유명한 절기를 줬고 나머지 절기들은 다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3대 절기 3가지만 먼저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로 보면 12시 방향에 있는 그 1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보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로 니산월, 아빕절, 니산월, 아빕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달력이 밑에 3월, 4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에 의하면 3월 달, 4월 달인데 유대인들은 그날을 1월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3월, 4월을 그들은 1월 달로 지키고 그날을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6월 14일 정확하게 1월 14일 우리나라로 하면 3월 14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나라의 이 달력은 우리나라 달력과 한 중간쯤 14, 15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월 14일이 6월절로 지키게 되고 6월절 1월이 아빕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빕이라는 말 자체가 보리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약간 덜 익었지만 톡하고 터지는 그 시기 있죠. 그걸 아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덜 익었지만 곧 추수를 기다리는 시간, 보리 추수가 곧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아빕월이라고 그래요. 이 아빕월부터 해서 아빕월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이고 새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6월절의 뜻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고대 장자의 죽음은 모든 자손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알려줍니다.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비밀스럽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알도록 전해주죠. 그게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 영어로는 그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한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파사흐는 넘어간다는 거죠. 그 6월절이라는 것은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 집은 내가 통과하겠다. 넘어가고 살려주고 나머지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은 내가 장자를 죽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 넘어가는 절기로 지킨 겁니다. 이 날은 이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염소나 어린 양을 구워서 잡아서 먹습니다. 그날 하루는 또 집안에 있는 이 그 곰팡이 균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없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 달력에 보면 그 15일 되는 날이 있죠. 달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보면 14일에서 조만하게 15일 되는 날, 거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지키는 건데,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탈출을 해서 이 빵을 먹을 때 이 빵이 누룩을 섞여서 효모를 넣어서 구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효모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우려면 시간이 효모가 이제 사가져서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그 이제 효모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급하게 그냥 효모를 넣지 않는 빵, 그냥 딱딱한 빵을 그냥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6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급하게 탈출해서 나갈 때 우리가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효모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15일, 14일 날이 3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3월 15일 날은 무교절로 지키죠. 그리고 3월 16일 요 날은 요 하루 주일이죠. 16일 날은 초실절로 지키는데 보리를 잘라서 그 보리를 자른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요제로 보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나중에 다른 레위기나 신명기는 초실절은 맥추절과 같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초실절이 실제로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무교절날, 그 다음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시죠.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주일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 초실절, 주일날부터 해서 7번 안식일을 7번을 지내게 되면 7 곱하기 7, 49일을 지나게 됩니다. 49일에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7번의 그 날을 77절이라고 하고, 또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 원어로 보면 보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추수를 얘기합니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밀이에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밀이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하는 날이 그날 밀 추수하는 날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날을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은 밀을 추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밀 추수와 더불어 다른 일반적인 추수를 함께 해서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여 뿌린 것에서 거둬들인 열매,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수고하여 뿌린 것에서 거둬들인 열매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광야 생활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같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먹었습니까? 수고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렸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습니까? 입만 벌렸잖아요. 수고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자기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고 씨를 뿌려갖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냐? 만나를 내주신 것이죠. 또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 메추라기가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가 막 확 나는데 자기들끼리 막 머리 막 들이받고 하면서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은 거예요. 신발이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그가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준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에서 얻은 것을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손을 가지고 애써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수고한 것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전해지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한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거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그 왕이 거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거지에게 왕이 물었어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아니, 자기에게 뭘 주려고 해야지. 나는 구걸하는 거지인데 왕이 자기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거지도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요. 거지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자기가 구걸하여 얻은 그 쌀 한 톨을 탁 꺼내갖고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쌀 한 톨을 딱 왕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왕이 그 거지에게 자루를 하나를 딱 보냈어요. 그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금쌀 한 톨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그때서야 후회한 것이죠. 쌀 한 가마니를 왕에게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체 다 금쌀하기 아니겠어요? 내가 왕은 사람의 수고를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복을 주는 거죠. 수고하고 애쓴 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운으로 주어진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데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서 일한 만큼 내 손에 주어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냥 나는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매일 기도할 때는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그렇게 엄마가 기도해요. 아이는 빈둥빈둥 놀고 수고하지도 않아요. 공부할 생각도 안 해요. 공부에 취미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가 거둬지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열매가 그대로 지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 지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못 거둘 때가 많아요.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벌레 잡고 약치고 뭐 그렇게 애써서 했지만 그날 막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태풍이 불어버린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난다든지 못 거둬들여요. 수고는 엄청나게 했지만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얻는다는 것이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내게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서 내가 얻었는데 왜 감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우리 손에 주어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열매가 주어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고한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애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 벌었는데 이걸 왜 내가 감사해야 되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3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고 땅을 분배를 했는데, 분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농사 안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짓는 방법이나 또 농사를 거두는 방법들이 좀 특이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농사는, 농사의 다산, 풍요, 많은 비, 그리고 많은 열매, 그리고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신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 땅에 정착된 신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밑에 그 지역마다 수많은 신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싸웠고 이제는 또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종교가 혼합되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되니까 가나안의 신들의 그 제사 방법들을 그대로 도용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착각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사니까 가나안이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산, 풍요, 성공, 이런 거예요. 많이 돈을 벌게 해주는 세상. 많이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됩니까? 가나안의 방식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방식으로, 돈 잘 버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벌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 속에 나가면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됩니까?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야 돈 벌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혼합주의고 우상숭배이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맥추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방향 전환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절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저 해의 태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는 그 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주장하시는 해와 달과 별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 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맥추절에 하나님께 수고한 것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모든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이 날을 맥추절로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가나안에서 돈 잘 버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답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어진 축복의 길, 복된 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그런 삶의 선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또 1년에 오늘 6개월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땀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신앙 고백의 날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며 헌신하는 복을 받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요 하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지는 평안의 길임을 알고 이 길을 위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길에 묻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걸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